제13과 중보기도 1. 주제글. 중보기도는 사이에라는 말과 들어감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보기도는 특별히 누군가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삶의 일부가 되었을 때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2. 들어가는 말. 초등학교 5학년 때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가집 시골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예배가 끝날 즈음에 한 아주머니가 급히 전도사님을 찾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는데도 다급한 문제가 생기자 전도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김유옥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섬기고 계셨습니다. 전도사님은 급히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과 함께 양지마을로 갔습니다. 김말기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고열로 의식을 잃은 채 아랫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고 찬송하다가 기도하기를 거듭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창호지 문이 훤히 밝아오자 아이는 눈을 뜨고 "엄마 배고파"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제정신이 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김유옥 전도사님이 의식을 잃은 아이를 안고 간절히 기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일을 통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저것이 바로 중보기도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 성경 말씀 나누기.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찾아 적어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기원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중보기도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찾아 적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1절에 나오는 도고라는 말은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일 뿐 아니라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역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2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에스겔 22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중보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는 예루살렘 성에 중보기도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노의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빼앗을 중보기도자를 애타게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둘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받을 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에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36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그래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래도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누군가 중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아버지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드립니다. 셋째, 중보기도를 하면 이 땅이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축복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시고 농산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을 막아 그 땅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중보기도를 할 때 듣고 사하고 그 땅을 고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이 땅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땅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대를 이어 복을 받으려면 누군가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중보기도자를 부르십니까? 성경은 다음 세 곳에 중보기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결렬된 곳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중보기도자는 죄로 인하여 결렬된 곳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결렬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때 모세는 백성의 중보자가 되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라갔으며 백성을 대신하여 회개했으며 자기 생명을 내놓는 적극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에게 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민족은 유난히 결렬이 많은 민족입니다. 남북 간의 결렬이 있습니다. 동서 간의 결렬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결렬이 있습니다. 빈부 간의 결렬이 있습니다. 결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결렬의 소문은 중보기도의 자리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녀, 부모, 형제자매, 속도원, 교우 사이에 결렬의 소문이 들릴 때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둘째, 성벽 위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미리 보고 멀리 봅니다. 중보기도자는 성벽 위의 파수꾼과 같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성벽 위에서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애원하며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입에서 저절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을까요? 하박국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 2장에서 특별한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따라서 하박국 2장의 묵시가 없었더라면 하박국 3장의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의 묵시는 하박국의 중보자의 자리, 즉 성루에 섰을 때 임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2장 1절 말씀. 중보기도자가 성루에 섰을 때 비전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고 김용기 장로님은 1975년 3월부터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 2번 4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의 구국 기도실 좌우 기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에여 안심하라.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비전을 보게 된 것은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장래가 걱정됩니까? 여러분의 교회와 교단의 내일이 걱정됩니까? 동북아 각축의 한가운데 있는 민족의 미래가 걱정됩니까? 미리 보고 멀리 보는 중보 기도의 성루에 서십시오. 그러면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희망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영적인 전쟁터. 중보 기도자가 서야 할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현실에서 승리하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보낸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교리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9절에서 윤리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영적 전쟁을 다루며 서신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으로 에베소서를 끝냈을까요? 인간은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 만능주의의 영향으로 대부분 사람은 영적인 영역을 무시하고 육적인 영역만을 고려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도를 미혹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마귀는 관념이거나 도깨비가 아니라 인간보다 더 강한 힘과 지혜를 가져 인간을 조정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매사가 못마땅하여 불평하게 되고 감사를 잊어버려 불만을 품게 되고 믿음이 약해져 신앙적인 회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죽을 때까지 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만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축복이 큽니다. 당신이 중보기도자로 서야 할 영역은 어느 곳입니까? 4. 삶의 적용. 하나님을 섬기는 척도를 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입니다. 헌금이 안 되는데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교회 사랑은 엎드리는 중보기도 시간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되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십시오.